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시간, 첫 교회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때에 행했던 것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신앙생활은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교회의 설계도와 또 교회의 탄생과 그 탄생할 때에 우리에게 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로 말미암아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20명이 기도할 때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000명이 또 나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5,000명이 이렇게 새롭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벌써 보고자 할 때에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함이 파노라마처럼 항상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이 예배요, 찬양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자꾸 꺼져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인가? 이런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이 바람 부는 것을 볼 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세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변화된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첫 교회 탄생 이후에 이 교회는 이방인과 또 이방 문화와 이 세속에 길들여지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은 모태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지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이렇게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것, 이렇게 부모의, 친구의
또 이렇게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고 새 교회의 이 일원이 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새 복음과 새로운 성령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왜 본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그 성령에 임하셨던 그 교회, 이 모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볼 때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도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고 또 전파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교육, 양육과 또 전파와 또 이 성례와 또 이 교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은 단수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가르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시대에 목사님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자기들도 목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과 재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동정녀 탄생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대상은 항상 사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치료하신 것,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치료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항상 그 대상을 잘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성경에서 사도들 1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단회적이었고 지금은 이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잘 증거해서 그렇다고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들에게도 잘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파하도록 이렇게 주장하실 때에 듣는 이들에게도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강팍한 그들을 어떻게 옥토밭이 되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매여 있고 돌덩이와 같이 바위덩이와 같이 있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옥토밭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와서 박히게 되고 또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들에게 42절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먼저 두 번째로는 이 교제하고 떡을 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제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제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하고 또 술자리가 있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회나 또 예술적인 이런 작업을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을 교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교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이 설교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라. 우리는 항상 이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표현할 때마다 이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관계론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이 종속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항상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런
교제라는 이 교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교제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교제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심지어 불안해지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지금 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저쪽 새로 나온 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쪽 김관선 목사님인가요? 예,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항상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특별히 떡을 떼며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삶이 고난당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교제하신다, 교제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것을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뗄 때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초대 교회 때의 이 삶을 한번 보자고요. 왜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더라. 이 바운드리가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계급이 있고 이 빈부 귀천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 종과 상전,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다 하나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이 모일 때에 기다리라.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 떡을 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먹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먹게 되느냐? 그것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고 하십시다. 마당이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다 일찌감치 와요. 그런데 하인들은 일 끝나야 오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안 하다 보면 맨 끝을 쪽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먹을 때에도 이쪽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가는데 안쪽에서 많이씩 먹으면 저 끝에는 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남녀 또 종과 상전 어린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된 동질성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탈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장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전도해서 오게 되면 교회에서 이 전도 온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게 되면 장로가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은 집사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공간이요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모든 일, 성도의 교제와 섬김, 서로 간의 나눔과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쓴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탄생하기 전에도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복수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복수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합심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은 바로 합심 기도는 약한 자를 강하게 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합심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것이 이렇게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이요 또 탐심으로 탐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공적인 이렇게 기도 나아가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도 합심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자기의 이기적이요 탐욕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보면 교회 기관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이 교회 내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항상 이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이 기도를 엄마와 이 엄마가 임신하면 이 탯줄을 이 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엄마와 탯줄의 관계 이렇게 이어지는 것. 또 우리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관계 이것을 이 전화선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늘 기도하는데 항상 합심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뭐 밤길에 어두운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에게 이런 것을 줬냐라고 하면 당시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혼미해지는 삶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새롭게 태동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예수 믿는 이 예수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으나 이렇게 혼란한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도록,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경과 경외함과 신비함과 영의 이 경건함이죠.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fear, 이렇게 우리가 이 경건의 두려움을 특별히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권위를 주셨는데, 교회의 탄생과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서로 통용하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지갑을 열어야 그 신앙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면 그게 은혜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시의 초대교회 때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이 삶이 이제 청지기의 삶이라고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것은 내 거야. 그런데 구원받고 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여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참 먹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모두 공통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층으로 올라갈 때, 하층이 아니라 상층으로 올라갈 때 내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상층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부리고 살듯이. 사회주의가 무슨 분배가 뭐 나눴다고 똑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자꾸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을 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부동산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건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것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에서 떡을 떼라. 이제 이 예배가 집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성전된 이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집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는 예배당에서 집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만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집에 가면 막 폭군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많은 일터,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 삶의 학교나 또 이 회사나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까지 칭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이 집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에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그 영역에 이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이고 또 우리가 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또 사도들로 표적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고 또 나아가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신앙생활이었더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라도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성령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과 또 우리가 성령께 위탁하고 맡길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